아멘. 예, 우리는 종종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에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또 집에서 성경 읽고 또 헌금하고 설교 듣고 또 예배 드리는 일, 그리고 생활 속에서 착하게 사는 것,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 말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더 구체적이고 더 폭이 넓습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에 보면은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높고 깊고 넓고 길다면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 그 넓이와 길이가, 그리고 높이와 깊이가 그 넓어져야 된다, 깊어져야 된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즉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 풍성함은 우리가 청량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손으로 재일 수 있고 눈으로 재일 수 있고 귀로 청량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가 끝이 없고 길이가 끝이 없고 높이가 한이 없고 깊이가 끝이 없는 것처럼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 분량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믿음의 크고 작음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믿음의 큰 사람을 주님께서 칭찬하기도 하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그 자기를 구원할 만한 믿음이 있는 그것을 예수님이 칭찬하기도 하셨고, 또 믿음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믿음이 적은 사람들을 예수님은 책망하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믿음도 길이가 있고 높이가 있고 넓이가 있고 깊이가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청량을 다 못하듯이 믿음도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제 로마서 종반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살고 있는 기독 신자들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으로 사는 길이라는 메시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길을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셋으로 나누어서 전합니다. 첫째는 이웃과의 관계라고 합니다. 이건 21절입니다. 20절 21절인데,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대인관계입니다. 인간관계입니다. 형제에게 거리끼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거리낀다. 이 말은 형제를, 이웃을 넘어지게 만드는 것, 그래 안 하는 것이 형제를 넘어지게 만들지 않아야 된다 라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 관계에 대해서 하나는 포도주고 하나는 고기 문제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만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두 가지만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포도주다, 하나는 고기 문제다 라고 지적을 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무엇이나 먹을 수 있고 무엇이나 행동할 수 있습니다. 왜? 스스로 자정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스스로 극복을 하는 능력이, 힘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연륜이 깊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넘어졌다 하더라도 회개할 수 있다 이거죠.
회개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사람들은 넘어져 갖고 일어나지 못한다 이거지. 교회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사람,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한 사람들은 이렇게 넘어지는 일이 있어도 다시 일어납니다. 네. 그 교회 안 나가도 다른 교회는 나갑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은 넘어지면은 막 교회도 안 나와버립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넘어진다 그래서 교회 안 나오는 일은 없습니다. 이 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데라도 간다고요.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은 탁 넘어지면 교회도 안 나가버립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넘어뜨려 갖고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 그것을 설명을 하면서 바울은 지금 포도주 문제와 고기 문제 두 가지를 지금 예를 들고 있습니다. 신자는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무엇이 잘못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그것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시 고칩니다. 그 이제 믿음이 있다 하는 사람은 이것저것 다 이렇게 활동의 자유를 누립니다. 또 뭐 이렇게 타성에 잡혀서 죄가 죄인지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정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정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입니다. 내가 무엇이 잘못됐다 회개한다고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일어난다 이거지. 회개한다 이거지. 그런데 믿음이 강한 사람이 내 자유, 나는 이 정도 가지고 뭐 넘어지지 않는다, 나는 뭐 이런 말 들어가지고 나는 괜찮다 이래 하는데, 이웃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신앙의 친구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거를 소화 못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지. 그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리 끼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 21절에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먹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그리 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믿음이 약한 성도를 넘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이웃과의 관계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기를 먹을 수 있고 술도 마실 수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고기 먹는다고 해서, 술 먹는다고 해서 지옥 갈 거 아니라 이거지.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나 당시를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에 고기 문제, 이것은 우상의 제물에 속하기가 쉽습니다. 다 신전에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그 물건이 시장으로 나오기 때문에 처음 예수 믿는 사람, 우상의 제물 먹으면 안 된다고 들었는데, 내가 볼 때는 저 제물이 어디에서 온 경로를 나는 알고 있는데, 그러나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이 그걸 사가지고 먹더라 이거지. 우상의 제물 먹지 말라고 했는데, 할례는 이방인들에게 하지 않아도 된다, 그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최소한 신자들이 지켜야 될 법이 있다고 했는데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 이렇게 말로 했는데, 어떤 장로는 그걸 먹더라 이거지. 초신자가 그걸 봤다. 그런 경우에 고기 먹지 않아야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의 믿음이 넘어졌다, 실족했다, 그리 꼈다, 그래 안 먹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합니다. 또 포도주라고 합니다. 포도주는 방탕하기 쉬운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술을 먹는다, 넘어지기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먹더라 이거지.
이런 일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서 술 먹어도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어느 장로는 먹던데 어느 권사는 먹던데 이래 한다 이거지. 하지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주일날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성도들이 자기를 위해서 무슨 여행을 단다, 마트를 다닌다, 주일날 저러면 안 되는데, 그래 배웠다 이거지. 초신자는 배웠다 이거지. 그런데 어느 권사는 하더라 이거지, 어느 집사는 하더라 이거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아니함이 아름답다 라는 말입니다. 예. 우리는 내가 옳다고 하는 거 내 방식대로 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믿음에 상처를 입히지 않도록 그 어린 새싹이 싹 올라오는데 그 밟아보면 아무 힘도 없이 톡 부러져 버립니다. 예. 나무의 새싹이 지금 봄이 돼서 돋고 있습니다. 그거 아직 탄탄하기 전에는 살짝만 손을 건드려 보면 순이 톡 떨어져 버립니다. 자랄 때까지 보호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을 하는 것입니다. 나를 양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더 먹고 마시는 일로 인하여서 저거만 먹으면 안 되는데, 저거만 마시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런 일로 인하여서 믿음이 약한 이들을 실족시키지 말아라 라는 말입니다. 뭐 지금 성경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뭐 나누어 먹으라고 하는 그런 뜻 아닙니다. 예? 우상의 제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된다, 포도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된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신자가, 믿음이 강한 사람이 나는 먹을 수 있다, 그 정도는 나는 견뎌낼 수 있다, 그러니 자기만 생각을 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믿음을 연한 순과 같은 그걸 순수한 신앙을 짓밟아 버려서는 안 된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로마서 14장 20절에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먹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고기도 안 먹어야 되고 포도주도 먹지 아니해야 되고 무슨 일이든지 형제들이 거리끼는 일에 대해서는 하지 말아라. 이것이 인간관계에서, 성도 간의 관계에서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게 뭐냐 이거지. 응? 내 믿음만 지키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믿음이 어떻게 되는지를 배려를 해야 된다, 살펴야 된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주일날 장사를 한다, 주일날 뭐 돈을 번다. 이 초신자들이 보면은, 초신자들은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딱 교회 온다 그러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에 대해서 딱 몇 가지 정의해 놓은 게 있습니다. 저 집은 교회 다닌다, 제사 안 지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제사 문제 때문에 교회 못 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교회 가면은 우리 제사 끊어야 되는데, 제사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갖고 교회 못 오는 사람 참 많습니다. 예.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럼 제사 안 지내는 거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주일날 장사 안 하는 거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술, 담배 안 먹는 거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는요, 한국에 있는 신자들은 이미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장로가 그걸 하더라 이거지요. 어떤 권사집에서 제사 지내더라 이거지요. 이만희 새신자들이 보면은, 아, 교회 다녀도 저러나, 그렇게 이제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일 앞에서 하지 않은 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먼저 믿는 신자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보면은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은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바울의 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는 특별히 이런 게 우상의 제물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서는 참 큰 문제가 됐습니다. 지금 오늘 로마서에도 14장에도 우상 제사 문제, 이 문제가 되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 문제가 됐습니다. 고기 먹는 거. 사람이 고기 안 먹고 채식만 먹는 거 쉽지 않습니다. 간혹 이렇게 채식주의자들이 있지만은요,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바울은 자기가 고기를 먹는다. 고린도 지방에서 가서 고기를 먹는데 초신자가 와서 저거 우상의 제물인데 바울이 먹더라 이거지. 그렇게 혹시 의심을 하고 믿음이 약해진다고 하면은, 그런 일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바울은 고백을 하기를, 나는 평생토록 고기 안 먹겠다. 채식주의자가 되겠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채식주의자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의 마음은 그런 자세로 그렇게 살았다 이 말입니다. 나로 인하여서 내 먹는 문제, 내 마시는 문제로 인하여서 약한 신자들이 믿음이 약해지는 것,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무한한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조가 깊어질수록, 믿음의 분량이 커질수록 작은 일에 대해서는 초원해집니다. 초월합니다. 그러나 내가 초월한다, 나에게는 그런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할지라도 믿음이 약한 사람이 나로 인하여서 넘어진다고 하면은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22절의 말씀,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너 무엇든지 할 수 있다. 나는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다. 그런 자유가 있거든.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이거지. 자기 관계입니다.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믿음을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이것이 자기와의 관계에서 믿음으로 사는 길입니다. 이 말씀은 자기 자신의 신앙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부분을 잘 구분을 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본질적인 문제, 예수, 구원, 십자가 구원, 이거는 계명, 이거는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오른손으로 해야 되느냐, 왼손으로 해야 되느냐, 손으로 해야 되느냐, 발로 해야 되느냐, 이 비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신자들은 본질적인 문제는 지키고 있으라 이거지. 그러나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쉽게 얘기하면 목숨 걸지 말라 이거지. 별로 중요하지 않는 문제, 진리 문제도 아닌데 어떤 생활의 문제를 가지고 진리 문제 같으면은 그거는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건 계명입니다. 계명은 진리 문제거든요. 이런 일에 있어서는 뭐 양보가 있을 수 없다 이거지요. 그러나 계명이 아닌 문제, 사소한 것, 비본질적인 그런 문제에 있어서 목숨 걸지 말라 이거죠. 누가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거기에 목숨을 걸지 말라, 그 말입니다. 믿음의 본질 부분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도 타협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나하고 의견을 달리해도, 생각을 달리해도 그것이 치명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양보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희생하라, 그런 말입니다. 너 믿음을 가지고 있으라. 본질적인 것은 너가 꼭
가지고 지켜라. 그러나 비본질적인 문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지 말아라. 이게 나 자신과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은 부모에게 효도를 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 주일날 가지 못하게 하는 거, 주일날 교회 안 간다, 이건 진리 문제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한다, 순종한다, 그건 진리 문제는 아닙니다. 그건 비진리 문제입니다. 예. 부모에게 순종한다, 그건 진리 문제는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지. 네 믿음 지켜라. 예. 다른 사람을 위한다고 하다가, 엄마 말 듣는다고 하다가, 아버지 말 듣는다고 하다가 믿음을, 본질을 놓쳐버려서는 안 된다. 아버지 마음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주일날 교회 오지 않는다, 이런 거는 믿음 지키는 거 아니라 이거지. 너 믿음을 지켜라 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복음, 이건 진리 문제다 이거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바울은 조금도 양보를 하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나는 양보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다른 복음은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일 외에서는 얼마나 너그러웠는지, 여유가 있었는지 이루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말로 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 그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넓고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무슨 말을 하더라도 다 포용한다, 다 듣는다 이거지. 그렇지만은 다른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은 참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참 이런 면에서 보면은 바울은 날카롭습니다. 비본질 문제, 비진리 문제,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바울의 마음은 한없이 넓습니다. 참 좋은 인격을 가지고 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나 진리 문제에 있어서는 무서운 사람이다, 바울은 그런 소리를 들었다. 그러니까 참 저 사람 좋은 사람이다, 그 말이 다 칭찬은 아닌 겁니다. 네, 저 사람 참 인격이 훌륭하다, 이런 소리 들으려면은요, 사람들 앞에 이런 소리 들으려면은요, 진리 문제도 다 양보해야 그런 소리 듣습니다. 바울은 어떤 비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참 좋은 사람이다, 참 이해심이 많은 사람이다,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심하는 자 바를 비판하지 말라.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인격적이고 이해심이 많고 너그러운 사람입니까? 그러나 진리 문제에 있어서는, 복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참 무서운 사람이다, 이런 소리를 들었다 이거지. 그러니까 참 훌륭한 사람이다, 이 말 듣는 거 참 헷갈립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약한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죄인들에게 친구가 되고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진리 문제에 있어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을 엎어버렸다. 돈 바꾸는, 환전하는 성전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 그 상을 엎어버렸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참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이런 말 들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관원들은 예수님을 아주 못된 사람이다, 죽여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반의 문제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죄인들을 사랑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세상에 그보다 더 훌륭한 인격을 가지신 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건드린다, 하나님의 복음을 건드린다,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칼과 같았었던 분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그래서 화를 내야 될 사람이, 화를 내야 될 장소에서 화를 내야 될 사람이 화를 내지 아니하는 것, 그 바보다 이 말입니다. 그래갖고 인격 좋다, 그 말 들으면 뭐하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진리 문제 아닌 것 앞에서 화를 내고, 화를 안 내야 될 사람이 화를 안 내야 될 장소에서 화를 내버린다, 그러면 안 된다 이거지. 우리 신자들은 자기 믿음을 지켜야 된다. 진리 문제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고, 그러나 비진리 문제에 대해서는 한없이 이해심이 넓고 포용하고 사랑하는 것,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마음의 자세, 이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너 자신과의 관계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속도 없이 다 내주고, 진리도 비진리 문제도 다 있으면, 다 놓으면,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해야 될 광수에서는 예수하고, 노해야 될 자리에서는 노하는 것. 설령 내 인격에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내 믿음을 지키는 사람, 그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온데다 칭찬받는다고 해가지고 죄도 죄 아니라고 말로 하는 거, 그거 믿음 좋은 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죄와 죄 아닌 것을 분별을 하고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말입니다.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사람, 그러나 비본질적이고 지엽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이해하고 양보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자기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23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기준은 하나님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교회 봉사를 한다,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남에게 호의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 믿음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남이 나를 따르게 만드는 거, 남이 나로 하여금 나에게 굴복하게 만드는 거, 그 믿음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 봉사를 한다, 선한 것 같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 형편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판단하는 겁니다.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해야 된다. 기도하는 문제, 금식과 구제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께 하라. 기도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사람입니까? 이웃입니까? 내 친구입니까?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하는 거, 그거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남을 의식하지 말고 남에게 보이기 위해 사는 것이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라고 했습니다. 금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금식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슬픔을, 내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겁니다. 금식을 할 때에, 그렇기 때문에 슬픈 기색을 하지 말라 이거지. 내 금식하고 있다. 뭐 믿음 자랑하는 거냐 이거지요. 금식하는 것 사람처럼 모르게 하라 이거지. 금식할 때에 슬픈 기색을 내지 말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에 씻어라. 딱 금식 기도한다. 그러면 아예 머리 안 감고요, 세수 안 합니다. 하기야 뭐 주로 금식 기도는 기도원에서 하니까 뭐 누가 날 봐줄 사람도 없으니까 머리도 안 감습니다. 세수도 잘 안 합니다, 금식하면. 예. 그러나 지금 이제 혼자 있을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반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일 경우에 내가 금식한다, 펴내지 말라 이 말입니다. 슬픈 기색도 하지 말고, 머리를 감지 아니해서 나는 지금 무슨 슬픔 중에 있다, 그런 표시 내지 말고, 얼굴을 씻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나는 지금 금식하고 있는 중에 있다, 이런 표 내지 말라 이 말입니다. 구제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하라. 구제를 할 때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바리새인들이 기도문을 읽었습니다. 내 기도문, 나라를 위한 내 기도문, 우리 사회를 위한 내 기도문, 우리 이웃을 향한 내 기도문, 이렇게 적어갖고 읽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그걸 듣는 사람, 이야, 저 사람 믿음 좋으네, 그런 소리 듣는다 이거지. 금식을 한다, 바리새인들이. 나는 지금 금식 중이니까 날 건드리지 말아라. 세수도 안 하고 머리에 기름도 바르지 않고 나는 지금 금식을 하고 있다. 사람들에게 다 냄새 다 풍긴다 이 말입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구제를 할 때도 그랬습니다. 은밀하게 구제하기보다는 누가 나를 봐줄 때에 그때 구제했다. 그거 하나님 앞에 한 거 아니라 이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는 것,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런 거, 이미 너 상 다 받았다 이 말이야. 너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했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했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했지 않느냐? 너 상 다 받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갚아야 될 상이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 기도를 들어야 될 기도가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너 이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으니 너 이미 다 받지 아니했느냐? 이런 말입니다.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낸다, 자기의 선행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할 때에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갖고 내가 이렇게 한다, 그렇게 하라 라고 베드로는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이 밤에 예배드리는 성도님,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범위가 넓다, 폭이 넓다, 풍성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자기의 자유를 억제를 하고 제한을 해라. 다른 사람의 믿음을 망가뜨리지 말아라. 그 연한 순, 아무것도 감당하고 소화하지 못하는 연한 승과 같은 그거 건드리면 안 된다 라는 말입니다. 믿음 좋다고 물리적으로 억지로 이래 하는 거, 그거 안 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니라. 자신과의 관계에서는
믿음의 본질을 끝까지 지켜라. 진리 문제에 대해서는 끝까지 그것을 지키고, 비진리 문제에 대해서는 양보하고 이해를 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해라.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교회 봉사,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헌금 생활,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기도 생활, 금식 생활, 구제 다 죄니라.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사는 길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